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항상 그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동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몇 차례 또 상고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건을 감당할 때 그가 말 못하는 자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곁에 아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설 때도 또 백성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도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스스로 혼자 나가서 이 싸움을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는 여호수아로 서게 하죠. 여호수아가 전쟁의 앞선 자리에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하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깃발을 올린 것과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기도할 때는 그 곁에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음을 시사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도 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선되는 동력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별력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효율적이고 또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로 연합하게 하신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 또 어떻게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럼 백성들이 모세 곁에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줄을 지어 서 있냐면 재판하느라고 서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만, 약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판결이 필요한, 중재가 필요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다 누구에게로 가지고 왔다고요? 모세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치리하고 재판을 해도 그 시간이 모자랄 만큼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 가운데 앉아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힘겨움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왜 백성들은 모세에게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에게도 상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닐 텐데 왜 모세에게로 가지고 나왔을까요? 앞선 일련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기도의 손을 깃발처럼 올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낸 믿음의 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문제에 가장 완벽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까요? 모세였다는 이야기죠. 모세도 탁월했지만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죠. 일상의 법률적인 문제들, 또 상식적인 수준의 일상의 문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루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묵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은 나아감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겐 이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신앙 상식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덕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이 말씀 앞에 서서 혹은 모세 곁에 서 있었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곁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이 그 곁에 줄을 지어 쭉 아마 도열하듯이 그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씩 답변을 주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봅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곁에서 하루 종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가끔 그냥 지나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할 일 없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이미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제사를 집내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특별히 다른 여러 부족 국가의 제사장은요,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고 또 모세에게는 장인이었고 어른이었고 40년간 모세에게 여러 가지 모범이 되었던 멘토 같은 인물이 이드로였는데 그가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다는 것. 이드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도우려고 하는 겸손의 마음, 그 곁을 지키려고 하는 동역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를 지켜봄을 통해서 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어려운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 그것을 옆에서 면밀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리더십이 부족한 리더십이라고 이드로가 생각했을까요? 애초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대적하여서 큰 승리를 거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모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조언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곁에 서서 그에게 부족한 건 없는지 또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는지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력은 그런 겁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내가 조언해 줄 만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을 하루 종일 지켰던 이드로처럼 그 곁을 지켜서서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은 없는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곁을 지켜주는 것, 여기서부터 동력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만나게 하신 믿음의 성도들,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 모든 동력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동력의 원리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해서 이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지켜볼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연합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사실 탁월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나왔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럼 백성들 안에 아직 자리매김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백성들에게는 아직 제대로 훈련되거나 전달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영적인 동력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어떻게 행진해 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원리를 이제 막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 그 율례와 법도가 모세에게는 있으나 아직 백성들에게는 없기에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지체들과 함께 청소하고 신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종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목회자라고 하는 지금의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지체된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엇해야 합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깨닫고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과 말씀의 진리의 내용들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선포되고 증언되고 가르침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게 지켜지도록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알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들을 보고 공부하고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제 것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제가 침묵한다면 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로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다른 설교 잘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게 유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도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역의 원리를 알게 하셨을까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공동체의 원리는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 나누면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도 동역의 관계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어서 부모와 자녀 세대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이 동역의 원리는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공동체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칫 때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 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나 혹은 이 일들을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서 함께 하기보다는 내가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편이 쉽다고 생각하고 빠르다고 생각해서 이런 실수와 실패들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눈다는 그 개념은 어떤 걸까요? 일의 몫을 떼어주는 것만이 나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훈련자의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세움을 받았다면 합당한 때 또다시 누군가를 세우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이고입니다. 여러분 보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인다는 것은 모범이 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지금 그 사람들을 세워 나아갈 때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탁월하게 잘 가르쳐도 그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신앙,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상식 수준의 영적인 일들이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고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부터가 출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서야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백성들 위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적극 듣습니다. 그의 탁월함이 이미 애굽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러 지금 상황을 통해서 그가 탁월함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드로의 말을 조언으로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리더십이 충분히 증명된 모세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워주신 이드로, 또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그에게 있어서 충분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연륜과 경력이 있는 이드로의 말을 듣는 모세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겸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분한 조언들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준 조언이죠. 그런데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함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 조언해 줄 말이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되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모세도 이드로도 그 겸손함에 기반하여서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리더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는 모세와 같이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덕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진실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쉽게 생각하면 진리입니다. 히브리어의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진리인데, 에메트라고 하는 말, 진리에서 파생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멘입니다. 에메트, 아멘 비슷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진실하며 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무결점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진실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건 내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노한다면 여러분, 그가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어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그 경외심이나 아멘을 선포하는 진실하며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에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 될 수 있냐면 세 번째 조건이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이 되면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우선하는 삶을 살려고 하죠.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력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익되어지는 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죠. 자, 그러자면 앞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의 삶이 사라져야 뒤에 나오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서의 삶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삶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따라서 고백합시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늘 내가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전제가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이 모세와 함께 세워질 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일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그 누군가에게 그 일을 믿고 맡기려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냐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하는 말을 이드로가 전제합니다. 언제 맡길 수 있을까요? 모세가 여태까지 잘 해오던 일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맡기려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리더십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모세조차도 백성들 중에 탁월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복순복음 교회 안에, 또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분담되어지고 함께 동역하려면,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동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결코 동력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길 수 없고, 또한 성도된 여러분은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동역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 전도제지 아니면 여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북순복음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고백이 쏟아져 나와야 할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경험하여서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신 바로 그 일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로 연합하게 하신 이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꺾어주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아집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쫓아서 복음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아멘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